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운영위원들과 작은교회 리더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형제들 먼저 읽고 자매들 읽고 교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형제들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에게 크지 아니한 이방 사람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나이다. 아멘. 예, 잘 지내시죠? 오늘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교회 리더분들과 또 운영위원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 한 12분 정도 되나요? 같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회의를 통해서 언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이제 결정하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체 토막 사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본 겁니다. 이제 사사기 19장을 세 번에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주로 많이 봤고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접대 관례, 그렇죠? 정의 공의 접대 관례 기억나시죠? 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레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율법적 신앙에 대해서 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레인도 접대 관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 관례 부분과 율법적 신앙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레인이 어떤 사람이죠? 그죠? 이제 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사사기 저자가 이 사사기 19장에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종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이 레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종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네,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왜 이 사사기 저자가 종의 대사를 한마디 넣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으로 얘기하자면 레인을 얘기할 수 있고, 지난번에 봤듯이 접대 관리에 관계돼서는 이 노인, 그렇죠? 이 레인 일행을 영접한, 접대한 한 노인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종과 레이 사람의 대화를 왜 집어넣는가를 이제 살펴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종의 한마디 대사를 레이 사람이 듣고 한 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거든요. 이제 가다가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떠났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넉 달 후에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갔다가 이제 5박 6일인가요? 4박 5일인가요? 5박 6일인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룻밤 자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성읍의 이름이 나오죠. 뭐죠? 하나는 여부스, 또 하나는 기브아. 그렇죠?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아가 나오잖아요. 이 레인이 여부스가 아닌, 여부스는 이제 이방인의 성읍이라고 나오잖아요. 두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여부스라는 말이 나오고,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방 사람의 성읍. 이렇게 이제 세 번이나 여부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부스가 아닌 기브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거든요. 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성읍에서 자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이제 레위인은 거기서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도 내가 레위인인데, 그렇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 중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성막,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를 돕고 찬양을 하고 성전 문지기를 하는 이런 레위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더러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살 수 있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살펴본 것 중에 중요한 주제인데요. 기브아에 가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데 이제 조금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종과 레위인이 이야기를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율법적인 사람이면서 대접받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더라도 더러운 이방인의 성읍에서 나는 안 자. 나는 우리 거룩한 백성인 동족의 성읍에서 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왜 율법적이냐면 율법의 핵심은 놓치면서도 율법에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까지도 지킴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율법은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더 받겠다고 그러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노장로님, 김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잘 대답해 보십시오. 안수받은 거룩한 주의 정을 잘 대접해야 되죠.
정도 해도 되죠. 예.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무속적 기독교라는 그런 프레임에 우리도 모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갇히게 된 이유는 그 목회자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사실은. 130년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그런 역사를 지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작정하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프레임에 그런 왁구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의 종, 어떤 종이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거룩한 주의 종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구조 속에 사실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조하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게 어느 교회나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가 커지고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목회자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가게 되고 또 더불어서 재물도 많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써요. 어느 목사님 교회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목사님 교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이봉건 목사의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의 교회인데 그런 거 우리가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어느 목사님 교회 거기 좋대. 어느 목사님 교회 나쁘대. 뭐 이런 식으로 누구 목회자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편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프레임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게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꿰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대접받는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대접을 자꾸 받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대접을 받게 되면 익숙해지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익숙해지면 뭐 때 되면 더 바라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란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대접이 좀 소홀하네 하고 어떻게 돼요? 섭섭해져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어떻게 나가냐?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좀 신앙이 좀 안 좋네. 목사를 잘 대접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라는 생각이 목회자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한국 교회에는 그런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었을까? 지금도 왜 그런 프레임 속에 있게 됐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구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그 사건이 있어요. 잘못 인용이 된 거잖아요. 잘못 인용이 된 건데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7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에게 이제 가뭄이 있을 거야 딱 선포를 하고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까마귀 아시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가라. 근데 까마귀가 이제 떡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가뭄이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시돈에 속한 잘 들으십시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우에게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다시요. 뭘 놓치시면 안 되냐면 시돈이라는 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시돈과 두로는 페니키아, 베니게에 속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가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갔어요. 가서 그 가부에게 뭐라고 그랬죠?
그 과부에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죠.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가루 한 뭉큼과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요거 마지막으로 빵을 해 먹고 내 아들이랑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해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가부 사르밧 동네의 가부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한 조각 해 먹고 이제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떡 와서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남은 거 너희들 해 먹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가부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진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제 이막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이런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이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의 아주 극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17장 이야기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의 포인트가 주의 종을 내가 먹을 것 없어도 믿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기사가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기사가 쓰여졌냐면 이제 밥 한 번 해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극한 상황에 있는 이방 여인과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부의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과부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장 24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아들까지 살려준 걸 보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페니키아, 베니게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 17장의 배경이 누구의 배경일까요? 엘리야와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이 시돈에서 온 거거든요. 이 시돈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쉽게 설명드리면 바알 신앙을 선교하기 위해서 아합과 결혼을 한 이세벨이 온 동네가 시돈이에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엘리야는 오히려 그 시돈에 가서 시돈의 그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고 그 아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선지자를 섬겼더니 복을 주시고 아들을 살려줬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 예수님 믿으려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누구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 400명에서 1대 850으로 싸울 때예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바알 신앙을 국교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갔어요? 시돈으로 가서 그 이세벨이 온 그 시돈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먹이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온 거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 이걸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 문맥을 전혀 무시하고 어느 한 부분을 똑 따가지고 주의 종을 섬기면 복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이 엘리야 사건인데 17장 사건은 그렇게 사르밧 과부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 입에 있는 그 말씀은 정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8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갈멜산 존태예요. 1대 850을 해서 결국은 엘리야가 이겼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장 37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싸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합과 이세벨이 온 북이스라엘에 퍼뜨린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싸우는 그 싸움이 바로 갈멜산 전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백성들의 반응을 다 끝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39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사건도 그렇고 18장 사건도 그렇고 핵심이 뭐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19장 사건에 보면 17, 18, 19장의 엘리야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19장 사건을 보면 이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아합이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엘리야가 이기고 다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죽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 이제 탈 거 다 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방법으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셨나요? 먹이신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고 자고, 먹고 마시게 하고 자고, 먹고 마시게 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중에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들어하면 뭘 해야 돼요? 일단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갔냐면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가지 현상이 있은 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바람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미한 소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조용하고 여린 소리, 그리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장 이야기도 역시 무슨 이야기냐면 17, 18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섬겼어야 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속한 그 17, 18, 19장 사건은 전부 다 뭐냐면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요 17, 18, 19장을
엘리야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영어로 일라이저더라고요. 일라이저 내러티브예요. 요 세 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길게 세 장에 걸쳐서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온 그 사르밧 가구 이야기를 주의 종 목사들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영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가르치고 가짜 프레임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하면요.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잘 섬기면 복 받는 말을 나는 말을 역으로 하면 잘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천국 갈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진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TV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이가 다치거나 실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고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바가 이제 교회 안에 돌면은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개길 분이 있을까요? 반대하실 분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반대했다가 큰일 났어. 금방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죠? 주의 종을 잘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 뿐이지 모두 다 주의 종이거든요. 그렇죠? 잊으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종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접대 관례와 관계되기도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접대 관례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18절을 먼저 보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은 맞아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기브와 성읍에서. 그렇죠? 그 접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요 말을 잘 보시면 이 레인이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고요.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말만 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베들레헴에 간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베들레헴으로 갔었죠? 자기가 뭘 잘못해서 첩이 화가 나서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4개월 후에 그 첩을 달래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예, 여호와의 집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집으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당시 여호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데 있었어요. 보십시오. 18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찾으셨나요? 다시요. 18장 3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저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예,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 집으로 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레인이라는 그 신분과 경건을 자랑하면서 말을 쓱 흘린 거예요. 나 레인이고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알아서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면서 실로로 가지 물론 같은 에브라임에 있어요. 실로도 에브라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에브라임 집과 땅이긴 하지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실로로 가면서, 실로가 아닌 자기 집으로 가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뭘 던지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폼을 잡고 나는 이방인의 성읍에서 안 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신분을 은근히 자랑하고 게다가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뻥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자기 불량배들이 자기를 요구할 때 노인이 나서서 자기 딸과 레인의 첩을 주겠다고 옥신각신 하는 동안에 이 레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줬잖아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런 거잖아요. 붙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첩을 취하여 내보냈다, 첩을 내주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거든요. 보십시오. 나는 레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성읍에서 난 앉아. 전 더러운 것들이 있는 데서 난 앉아. 아니 동족들이 있는 데서 잘 거야. 그리고 노인에게는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기의 신분과 경건을 자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더 나쁜 건 뭘까요? 그 다음날 문제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넘겨주고 나서도 편하게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버리고 그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다 끝나갈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요나단 사건에서는 무속신앙, 무속적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레인을 통해서 그 율법적 신앙, 율법적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십시오. 구약에서 율법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선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절기는 지키고 제사 지내고 11조 바친다고 그러고 나 믿는 사람이야. 더러운 이방 사람들 사는 데서 자지도 않아. 그렇죠?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공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저 사람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네.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핵심은 안 지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저 사람 참 신앙이 너무 율법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 율법적으로 얘기하냐면 구약, 잘 들으십시오. 구약 율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서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그 율법은 예표고 그림자고 실체가 뭔가를 설명하는 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율법을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체가 오신 거예요. 완성하셨고 율법의 실체가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러한 율법적 조항에 따라서 사는 신앙,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적 신앙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율법 조항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그 율법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고 복음대로 살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적으로 사나요? 율법적으로 사나요? 복음적인 부분이 많죠. 많은데 그 안에 율법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6월절이나 이게 영상 강의를 들으셔야지 설교가 편해져서 제가 했는데 혹시 안 들으신 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이나 초실절, 77절, 초막절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는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킬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표한 거거든요. 그림자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안 지키잖아요. 초실절 안 지키잖아요. 77절 안 지킵니다. 초막절 안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 지킬까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 선교협회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러죠. 장길자, 안상홍 씨는 죽었고 장길자가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6월절, 초막절 대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 우리는 안 지킬까요? 그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 레인에게서 볼 수 있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절기로 설명을 쭉 드릴까 하다가 영상 강의 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대신 이제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때에는 그랬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보십시오. 그때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구약율법을 완성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영어로 but now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너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또 더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더욱이란 말은 뭐냐면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더욱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렇죠? again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건 뭘 가리킬까요?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아주 피폐한 상태. 천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하고 빈궁해서 절대적으로 결핍된 상태.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약하고 천한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천한 것에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종로를 타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절 보십시오. 약하고 천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종로로 타라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달과 날 절기를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가 뭘 지켜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뭘까요? 날이라는 거는 안식일과 금식일, 유대인들이 정한 그런 금식일 가리키는 겁니다. 안식일 지켜야 되나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달이라는 건 뭐예요? 매월 초하루,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월 초하루를 지키는 거. 절기요. 그럼 무슨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렇죠? 50일 후에 생기는 7.7절, 초막절. 또 나팔절도 있고, 대속절도 있어요. 수전절도 있고, 불임절도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해를 지키는 건 뭐예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얘기해요.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얘기해요. 그거 우리가 안 지키거든요. 근데 왜 그거 지키면 지금 바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것들 지키면 뭐예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왜 거기 가서 또 종로로 탔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선교사 때 제가 이제 10년을 조금 더 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하자면은 안식년을 한번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안식년을 안 했습니다. 안식년을 안 해도요, 1년에 한 번씩 나올 기회가 있더라고요. 나올 일이 있었어요. 저는 굳이 1년을 6년 일하고 1년을 쉬어 있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전혀 안 했습니다. 물론 나와서 한 달 정도 있다 가고 그런 일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이제 6년 하고 1년을 쉬어요. 안식일을 갔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선교단체는 3년 하고 6개월 쉬고 3년 하고 6개월 쉬고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목사님들도 쉽지는 않죠. 이제 6년 하고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나 1년 안식년 할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는 그런 겁니다.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개로 나눠졌는데 그 나눠지기 전에 그 목사님이 큰 교회였는데 이제 그 안식년 제도, 구약에 나오는 안식년 제도를 쭉 설명하면서 바로 말씀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안식년을 1년 갔다 오겠다. 그리고 실제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덧붙인 말이 뭐냐면,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들도 안식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6년을 일을 하고 그 직장에서 1년 나 안식년 가겠다면 가능할까요? 예, 그냥 계속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그 안식년에 대한 거를 문자적으로 나 편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년 갔다 오면 힘드니까 이제 1년 중에 난 한 달만 쉴게요. 이렇게 좀 모디파이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나온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 안식년 갖겠다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아는 큰 교회나 뭐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당당하게 갔잖아요. 그 교회에서 또 많은 지원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고 나 편하게 갖다 쓴 겁니다. 그렇죠? 혹시 이 설교 듣고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이 혹시 생길지 모르지만 율법적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접대갈래, 그러니까 역접대갈래라고 합니다. 제가 붙인 말이긴 하지만 접대갈래는 그 상대방이 알아서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요구하는 식으로 된 접대갈래가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율법적인 신앙. 오늘 메시지로 잡아야 될 건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19장 전체가 그런 거잖아요. 접대갈래, 정의와 공의.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돌보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미 완성하신 그런 것 조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핵심대로 사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접대관례와 정의공의와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성경적인 그런 접대관례를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가 잘 지키고,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복음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